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1장 이제 중반부의 말씀이죠. 24절에서 30절까지네요. 내가 불렀으니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지금 보게 되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지혜라는 것이 그들 향해 목 놓아 외치고 있지만 그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처럼 절박하게 외치는 그 지혜의 소리에 반응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릴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축복에서 멀어지고 위로도 인도도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지혜의 가치,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26절에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이제 비웃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비웃으신다는 의미는 이 지혜의 충고와 고면의 이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악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철저히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할 것이고 무관심하게 대처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인데, 참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끝없는 권면으로 돌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파멸과 그 재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처럼 이미 끝장난 인생을 누가 슬퍼하겠고 애석해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후대의 이 타산지석이 될 뿐이고 또 비웃음거리로 기억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길거리에 내거는 어떤 포스터지나 현수막 등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넣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아서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에게 허락된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라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지혜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철저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재앙이 닥치고 금신거리가 닥칠 때에야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책과 책망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만 무릎을 꿇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환란이 떠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범죄 일상으로 돌아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완악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업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호세아 6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혜가 이끄는 대로 그 삶의 방향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의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시험하고 악을 저지르며 종종 있는 환난과 위기 앞에서만 몸을 낮추는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완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악인에 대해 끝없이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있을 최종 심판이 오늘 있는 것처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대로 내가 대답하지 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했는데요. 지금 28절에서 이 그때라는 것이 27절에서 언급한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며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이 이르는 날을 의미하는 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임한 후에는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끊임없이 돌아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음에도 지식을 미워하고 그 말씀에 업신여긴 자들은 결국 그 모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지만 곧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성령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고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가족과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갔다가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결단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문제들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기회가 남아있는 바로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이 순간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심판과 슬픔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금에도 비할 수 없는 복된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를 남용함으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탄한 처지에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